마라나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즉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한 예언자들 1권 19장 엘리사를 부르심입니다. 바야흐로 봄, 꽃 피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푸르른 들판에 새싹이 돋아납니다. 눈에 보이는 곳마다 생명의 기운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농부들은 한 해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 밭에서 들에서 일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길 위에 한 남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남자가 발걸음을 뗄 때마다 흙먼지가 일어납니다.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쳐다봅니다. 그 남자의 생김새가 범상치 않습니다. 한참 길을 걷던 남자는 어느 밭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밭을 가는 또 다른 한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저 사람이군. 남자의 미간에 주름이 잡힙니다. 이 남자는 밭을 가는 한 남자를 한참 동안 쳐다보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밭을 갈던 남자는 누군가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눈치채고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거기 누구십니까? 하지만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밭을 가는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대가 엘리사인가? 밭을 갈던 엘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엘리야 선지자님이 아니십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의 물음에 대답도 하지 않고 그가 입고 있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옷을 던진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엘리사를 구별하여 제자로 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들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저같이 부족하고 미천한 사람에게 이리 하십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네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네. 내가 이리로 온 것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엘리사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인 엘리야를 마주 대하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님을 따라가기 전에 먼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의 요청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거라. 엘리사는 밭을 갈던 소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마음이 쿵쾅거려 혼이 났습니다. 집에 도착한 엘리사는 자초지종을 부모님께 설명했습니다. 엘리사의 부모도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라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와 엘리사의 다짐을 들은 엘리사의 부모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이 가는 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엘리사는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엘리사는 소 2마리를 끌고 나와 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위별로 각을 뜨고 불을 지펴 소고기를 삶았습니다. 엘리사는 솥에서 푹 삶은 소고기를 들고 마을로 나가
어르신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 고기요? 갑자기 고기를 받은 마을 어르신들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엘리야 선지자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석별의 정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엘리사를 마을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엘리야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을 부르셨구나. 저토록 성정이 바르고 예의가 있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군. 엘리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침내 모든 고기를 마을 사람에게 나누어 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지자님, 이제 떠날 채비가 끝났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먼저 가시옵소서. 어린 종이 따르겠습니다. 처음 만날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엘리야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떠나는 두 사람을 마을 사람들과 엘리사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가는 길에는 뽀얀 먼지만 날렸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가보면 알 것이다. 잠잠히 따라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이스라엘 이곳저곳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 사무엘이 세웠던 선지자 학교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세운 선지자 학교는 길갈과 베델, 여리고에 있었는데 사무엘 이후로 허물어졌었지만 엘리야는 이 학교들을 다시 세우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엘리사도 낮에는 스승을 도와 청년들을 가르치고 밤이 되면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 일도 가르치는 일도 힘든 일이었지만 엘리사는 기쁜 마음으로 선지자가 되기 위한 수련의 과정을 거쳐 나갔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해내는 엘리사를 보며 엘리야는 마음속으로 흐뭇했습니다. 잘 들었나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왜 소를 잡아 마을 사람들에게 요리를 하여 나누어 주었을까요? 소와 소가 매던 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엘리사에게 농사를 짓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멍에를 불사르고 소를 잡아 마을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은 하나님의 사업에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엘리사의 다짐을 보여줍니다. 또한 엘리사의 성품을 잘 대변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할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관원은 재산이 많으므로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업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쉬운 듯하면서 어려운 일입니다. 포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포기와 헌신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다른 포기와 헌신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엘리사와 같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엘리사를 크게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멋진 마라나타 친구들이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합니다.